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제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과 또 변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섬기는 것이 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주님이 얘기하면서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뒤에 돌아보면 너무나 바쁘고, 저는 좀 최근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얼마나 의술이 발전을 했느냐면은 우리 노인들이 이 무릎뼈가 닳아가지고 이 관절 고통으로 손과 무릎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약이 나왔답니다. 무슨 약이 나오냐면은 주사를 놓으면은 그 미생물, 뼈를 재생시키는 미생물이 그 뼈를 생리적으로 이것을 활약을 시켜서 연골 조직을 살리게 하는 그런 바이오 시스템이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뼈를 좀 이식해서 넣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수술을 한다면. 참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 아무튼 이 시대가 말이죠,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바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이미 2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큰 회사하고 49대 51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 바이오 시스템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대단한 일이고 아무튼 그레이트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가정이 그러면은 무너져야 되고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오래전 미국 교회들은 그런 실험을 했어요. 미국 교회와 신학교는 교육을 교회만 튼튼하면 가정도 지켜줄 줄 알았어요. 다른 사회 구성 요소에 힘을 줄 것이라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렇게 신학교에 또 큰 교회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놓는데 가정이 존속되고 지켜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정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가정을 회복한다는 말이 참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거거든요. 가정은 가정의 존속이 있는데, 특히 이 가정에는 가부장으로 보면 남편이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셔서 가정을 지키게 해요. 이 남편의 역할을 보면은 우리 한국적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을 지탱하는 분이 이제 부부들인데, 가문의 번성을 위한 것이 남편의 큰 역할이었어요. 가문이 잘 돼야 된다. 그럼 부인은 뭐냐면 안주인이라 해가지고 아내 집안 살림살이를 다 안주인들이 감당을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가문이 잘 되면은 모든 영광이 있다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참 애를 쓰고 평생을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느냐면은 가문을 생각하는 아버지와 또 부부관계에서 한 여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부인이,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싸움이 또 되고 작은 일에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가정은 그랬어요. 우리가 또 그걸 보면서 다 컸어요. 크리스천 상담 치유원의 그 정태기 박사라고 아주 한신대 그 유명한 그 상담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남매인데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렇게 그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대요. 나중에는 이제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대요. 다시 돌아오셨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보고 50이 되고 나이가 60이 돼도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정태기 박사가 이 상담원을 그쪽으로 전공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환경이 되면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커도 말이죠. 커도 우리가 어려서 성장할 때에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해준 그 역할을 다 기억나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 노래도 잘하시지만 아버지를 제가 좀 닮은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시지만 옛날 얘기를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한겨울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7남매가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엄마는 이제 밤에 그 야참을 또 이렇게 메밀목 야참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밤이 12시가 되도록 옛날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 나이가 돼서 옛날을 회상해 보면 그때 회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 가정에서 받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주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을 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제도 내가 그 책가게에 가서 거기 일하시는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삼남매를 주는데 좋은 학교들 보냈더라고요. 여기 저 패사단에 있는 그래픽 학교, 그 다음에 전자공학을 하는 학교, 막내는 여기 저 플로터에 가면 트로이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영재 수재들만 가는 데인가 봐요. 근데 이제 부부가 고생을 해서 얘네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줘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부부는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부모의 의견을 미리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진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의논을 하면은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지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해서 밀어줬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느냐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몇 가정 되지는 않지만은 다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굉장한 긍지입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바를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보호하시고 해주셔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들 제 몫을 다 한 그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보십시오. 어제 그 집사님이 한 얘기가 난 너무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달 심리가 있는데 성장할 때마다의 그 심리적인 특성이 나타나요. 그럼 부모가 아무리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걔 나이와 걔 정도에 맞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걔가 원하는 것은 일단 듣습니다. 잘못되지 않는 한은 잘못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의식 있는 가정은 식탁에서부터 매너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가정 식탁에서도 밥 먹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녁에 가정 예배를 식탁 전에 밥 먹기 직전에 예배를 어느 때문인가 그렇게 드리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짧게 말씀 보고 그저 얘기 나누고 그리고 또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저녁을 만찬으로 알고 하니까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청교도 가정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무서운 파워거든요. 근데 이들을 어려서부터 애들을 식탁에서도 식탁 매너를 키우면서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보다요 훨씬 미국의 청교도 중산층 가정이 더 무섭습니다. 이들 족보 따집니다. 이들 족보 따지고 이들이 혈통이라는 걸 무섭게 따집니다. 우리 한국 저리 가라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로 이렇게 할 때 망나니 같은 사람도 하나의 고향이 하나 있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어머니예요. 망나니는 어머니가 고향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아이들에게 보호해주고 아이들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건 좋지만 이 마지막 구절이 오늘날 빠지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키우게 하는 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자라고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그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나와요. 그럴 때 부모가 그거를 잡아주는 겁니다. 걔가 나쁘고 좋고 이기 전에 본성적인 그런 악의 요소가 나올 때 부모가 일찍 응석을 받아주지 않냐고 그거를 회초리를 대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 나잖아요. 자식을 위해 초달을 하지 못하는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지 아니한다는 잠언서의 말씀이 나와요. 초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걔가 미워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본성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본성을 그걸로 다스려 주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나이 17세 이하의 부모로부터 종아리 맞고 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됐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종아리를 대면서까지 회초리를 대면서까지 키운 자녀들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집단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정의 첫 번의 말씀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첫 계명에 인간에게 내려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모든 게 웰빙으로 산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에게 더 잘하세요. 약속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큰 적이 있습니다. 효도 있는 가정에서 자식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에게 한 것을 보고 어려서부터 컸습니다. 긍지를 느낍니다. 어머니가 친정을 다녀오시면 그냥 안 오셔요. 이렇게 잔뜩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할머니 방에 가서 이렇게 펼쳐놓고 봉양을 해드립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 효성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걸 본 거니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은 부모가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어깨를 보면서 부모의 어깨를 보면서 큰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지금도 노벨상의 반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보면은요, 테플린이라는 책이 있지만은 그 가정에 어려서부터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서에 보면 그래서 그 곽을 만들어서 이마에 달아주고 손목에 기호를 맺어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가정에서 큰 마음과 그릇이 키워지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큰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만드냐면 가정에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언제 저 남미 브라질 그 아마존강 유역에서 15년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안식년이나 나왔다 하는데 사진을 쭉 보여주시면서 인디오 부족이 우리 한국 부족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그 몽골 반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디오 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민들하고 사상과 모든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 이제 아마 저 알래스카로 해서 북미로 해서 남미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말이죠. 지능이 좋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요 근방에 목회하시다가 가신 분인데 이분이 15년 동안을 거기서 그들하고 아주 강하게 그 선교사들을 양성한다고 그래요. 그 아마존강 유역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어제 하는 가운데서 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의 역사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가정교육을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고 또 그 교육을 받은 그 자녀는 또 그 다른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하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대로 주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서 겸손하라. 오버하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마음이 평온한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가정에서부터 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70대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의 대부분에 보면은요, 지금 70대 되신 분들이 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 가정에서부터 되게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기억이 없는 분들이 그런 병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건 통계입니다. 미국의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일이 없는 방랑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파리를 갔는데 어느 낯선 골목에서 보니까 한 가정이 그립더라 그러면서 나에게도 가정이 있다면 하면서 말을 지은 것이 이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홈 스위트 홈 노래 있잖아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의 시였습니다. 쓸쓸하게 알제리라는 땅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세계 애창곡이 되어버렸어요. 홈 스위트 홈이. 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울 수는 있지만은 가정교육을 대신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잘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돌보라고 하면서 화평한 가정은 첫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깔 보십시오. 7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색깔이면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3절에 주신 말씀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이제 매겨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살면 그게 겸손이요, 그게 조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눈높이로 돌보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자녀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 말은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내 수명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솔로몬이죠,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지만은 다윗의 덕을 입고 그는 평생에 가장 영화를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훌륭한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 다윗의 그 자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선하고 불경한 걸로 인하여 다윗에게 임금의 위가 넘어갔지만은 솔로몬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의 후덕을 입고 그가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누린 것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